이 모압 족속은 전에 나왔던 다른 뭐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이런 가나안 족속하고 달리 좀 다른 족속이죠. 모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용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표준 세 번역본이라든가 다른 번역본도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그 여러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아마 이게 뭔 얘기인지 아마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자, 모압의 멸망 예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벨론 멸망, 이사야서는 계속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이에요. 완전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세계 4대 문명 발상기 중에서도 제일 빠른 데가 여기예요. 이 바벨론 지금 고고학에서 나온 것만 해도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사정없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후대대가 처절하게 망하는 것을 이사야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바벨론보다 나을 게 있느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우상 숭배 정말 진하게 했던 민족이고요.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던 우리 후대들의 영적 아버지를 바꿔줘라.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거 안 바꿔주면요 이처럼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했던가 말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통해 가지고는요. 그 멍에와 짐을 아수르를 파하고 그 멍에와 짐을 벗겨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온 세계에 그렇게 하겠다.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아수르는 뭡니까? 바벨론 아수르는 사단의 세력을 말한 거죠. 이 사단 권세를 꺾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내가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파멸을 보면서 세계 복음화에 정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정인.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놓고도 매일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27명 랩런트들 계속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이 랩런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특히요. 그래서 정인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정인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세계복음 먹은 목사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다가 홀랑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7번이나 재앙이 닥쳤다니까. 우리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저 이방인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살리러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두들겨 패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간 렘넌트들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뭐 요셉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안 잡으면 그럼 여러분 몽골 선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구원 받았는데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버리면 되지.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땅에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도, 아이고, 더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물어보면, 천국 가는 게 더 좋잖아. 그러면, 그래도 좀 이따 가야지. 근데 좀 이따 갈 때는 이거 때문에 우리 남겨놓은 거예요.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근데 여기에 언약을 안 잡으면 참 신앙생활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1번.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계명은 두 가지다. 딱 요약해가지고. 하나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뭔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예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딱 요약하면 그 두 가지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한 가지로 다시 또 압축하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거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지. 일단은 왜 빠졌냐? 왜 실수해가지고 빠지냐고. 물어보면 뭐해? 이미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빨리 해가 줄을 던져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할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배고프냐? 빵 줄까? 아무 소용없는 소리야 그게. 죽어가는데 빨리 줄을 던져서 건져낸 다음에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머리가 윤리 도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빨리 건져낸 다음에 뭘 조치를 해야지. 왜 빠졌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야단치면 뭐하냐고. 이미 떠내려가는데 아무 소용없는 소리를 지금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잘못했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거 야단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살려내야 돼 일단은. 정인.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블레셋 소멸. 블레셋이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싸우면 지금도 싸우고 해서 하마 싸워. 참 보면은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소멸. 이것은 뭡니까? 내가 시온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난처가 되도록 하겠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온이 뭔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블레셋을 소멸하는 여기서는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피난할 데가 없어요. 피난할 데가. 여호와는 나의 망대요 나의 피난처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게 옛날에는 성곽을 쌓아놓고 망대를 세워서 이제 적하고 싸우니까 이게 굉장히 중량이 가슴에 확 와닿는데 우리는 망대 한 별로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아요. 지금은 이게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기 바다에 가면 등대 있잖아요. 등대. 그런 거 보면은 그 등대 보고 배가 가야지. 그거 잘못 가면 암초에 바닥에서 다 죽는다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저기 어디에 바닷가에 갔더니 바다 옆에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딱 등대가 하나 또 있더라고. 바다 속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멀리 이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망대가 없으면요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피난처가 없어요. 시온의 피난처. 여러분 현장에 망대를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망대는 무슨 망대.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걸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기도. 자, 24 기도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기도하는데 힘들다 하는 건 이제 기도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시간이 이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든지 뭔가 여러분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든지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명 언약. 저는 3가지 천명 언약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돼, 행복.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안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 그거는 성경을 거짓말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 행복이 없어요.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재벌들, 그 돈 많은 재벌들이. 그리고 프로포폴 안 맞으면 잠을 못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 안 하면,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충격이니까 마약하다 또 죽고. 그게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여러 재벌 가들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 돈 많은데, 다른, 그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자살하겠습니까?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남은 재산이. 2천억이에요, 2천억. 아니, 28살 먹은 아가씨가 왜 자살하냐고. 자기가 그 유산으로 받을 돈이 2천억이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잘 먹고 살지. 그거 왜 중요한 말이야. 돈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 인간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아니, 노벨 문학상을 뭐 아무나 받습니까? 그 사람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다니까. 해밍웨이. 자기 아버지도 자살했더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건 인간은.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이게, 난 잘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창세기 3장 체질, 하나님이 떠난 그 체질을 가지고는 기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체질을 가지고는. 자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듣는 것도 기도예요. 아니면 성경을 틀어놓고, 요즘은 앱이 있으니까 그 읽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성경 틀어놓고 눈 감고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안 돼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가사를 보면요, 다 그 기도예요, 그게. 그걸 틀어놓고 찬양 가사에 깊이 묵상이 되면서 그게 내 기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영이요, 하나님과 행복해지도록 자꾸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천명 언약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24가. 그러면 25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 진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요즘 새로 나온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그걸 20년 넘게 지금 매년 나오는 것마다 어린이 찬양, 랩런드 찬양 그걸 계속 듣거든요, 우리 진영이는. 그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요. 그 어린이 찬양 나온 것 중에서 쭉 1번, 2번, 3번 이제 번호가 뜨잖아, 제목하고. 쫙 들어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딱 선택을 해요. 그 차에다 틀어놓으면은 그거 넘어가면 안 돼. 다시 백 해가지고 들어야 돼. 그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들어요. 이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어린이 찬양인데도요, 엄청 은혜돼요. 유튜브 다 떴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내 모든 문제, 과거, 오늘, 미래 다 해결된 그 그리스도. 그걸로 행복하다는 걸, 그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린이 찬양인데도요, 옛날에도 그 어린이 찬양,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항상 이 찬양 듣고 할 때, 정말 출장 가는데 그 찬양을 틀어놨는데 어린이 찬양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그 찬양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막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어린이 찬양인데. 가사가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야, 그날따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어린이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됩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나올 거예요. 25.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작품, 그게 새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그 새 뜰에 대한 구약시대부터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필요 없는 거기 장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채찍을 가지고 딱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뭐야,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막 이따위 짓을 하고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누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애들을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떨어서 그거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장사하고 있는 거야. 기도에 떨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자,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에덴 동산처럼 축복하는 여러분의 산업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산업이 될 겁니다. 생명 살리는.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산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산업이 됩니다. 자, 이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렘넌트들은 237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눈이 벌써 세계를 향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에 리드수련에도 가보니까 남태평양 14개 나라의 렘넌트는 수백 명 왔잖아요. 새카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주 어린 애들도 있고. 걔네들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본 거야. 처음으로 타고 이제 초청을 한 거지, 우리 쪽에서. 얘는 시골에 남태평양 시골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와본다고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리더순에도 참석하고 이제 이번 주 WRC도 참석할 텐데. 새까만 한국 음식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 많이 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 이 렘넌트들이요. 237을 살리는 렘넌트로 또 우리 TCK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우리가 이 5천 종족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 인도네시아 참 밀림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활도 안 돼요. 그런데 가서 할 수 있는 사람 저 아마존 강에 유역에 그거 가가지고 타잔 나오는 데 있잖아. 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데가 아직도 옷도 다 안 입고 다니는 이게. 그런 데가 우리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TCK.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같이 학교 다닐 때 남미에서 오네. 완전 딱 보는 순간 인디안 딱 그 모습이에요. 키는 나만한데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뗀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힘도 좋고. 어디서 왔냐? 이게 아마존에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RTS까지 왔는지 몰라. 어떤 동네니까 타잔 아시죠? 타잔. 근데 타잔 영화 봤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배 타고 가야 되고 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런 아마존 유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런 렘넌트가요. 그 TCK. 한국말도 잘해. 남미 애인데. 그런 애들 키워가지고 보내야 돼, 자꾸. 그런데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서 뱀고기 막 주면 먹겠어요? 아이고. 그게 특식이에요, 특식,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나 이 남미인들은 귀한 손님 오면 큰 굵은 뱀이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뱀고기 딱 대접하는. 그거 먹어야 돼요. 가서. 아이고, 나 못 먹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CCK나 NCK 정말 그 나라를 치유하는 렘넌트를 키워놔야 돼요. 북한에서 온 우리 렘넌트도요. 자기는 김정은한테 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렘넌트도 있더라니까. 이야, 정말. 그런데 김일성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RTS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지 참 신기하네. 우리 현주보다 나이가 동갑이 한 살 적던가 그랬어요. 88년생이라는 말이에요. 한 살 적. 이런 애들이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탁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나를 불른 당연필은 절대 이 비밀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우리 당군 이래로 처음 하필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럼 내가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당연필은 절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꼬인 거잖아요. 여기서 다 제가 언약 잡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런 막 얽히고 설기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풀어야 될지 가까운 이런 내용들이야 착착 하나씩 풀리는 거야. 해결되더라고. 이 언약 잡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40년 걸려서 40년 그래서 싹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가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발판이 더 숨겨진 발판이다. 왜 숨겨진 발판이냐? 여러분 위기가 왔는데 재앙이 닥쳤는데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위기가 왔는데 그게 발판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숨겨진 발판. 아이고 위기가 오고 너무 힘든데요. 아닙니다. 발판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저도 거기에 처절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분토와 이 진토에 그냥 확 쳐박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놔둬.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회개하는 기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완전히 진토 속에 꽉 나를 쳐박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시간표 속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다윗도 그랬어요. 이게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다급해서 침 흘려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 살아났잖아요. 다윗이 그런 시간표도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지. 이 시간표가요, 여러분 숨겨진 발판입니다. 위기가 발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10가지 발판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확 가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경,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성전 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성교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왔다 갑니다. 두 번 올 수가 없어요. 시한부 인생이고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반드시 인간은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상급이 있다고. 제자의 상,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이 있다. 냉수함으로 또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표와 축복의 시간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요. 이게 막 힘들게 느껴집니까? 연단의 시간이요. 그 연단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을 나는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이 못된 이런 것들 싹 치유하는 시간표요. 10가지 발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발판,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로마서 16장. 영세전에 감춰둔 축복, 지금 나타내신 축복, 세세 무궁토록 하게 있을 그 영원한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다른 것도 소용없어요. 자,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복음 회복. 그리고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발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를 세워서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어요. 그게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흩어진 자, 남은 자, 이 사람들 다 이 나그네 같은데, 흩어진 자, 버려진 자 같은데,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어디를 들어갔냐면 전 세계를 돌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세워놓은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책 두루마리 성경책이 다 있었어요. 회당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 두루마리, 그게 헬라어로 번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시키는 바람에 전 세계 사람이 이게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은 헬라어를 잘 알잖아요. 히브리도 하지만. 그래 가서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을 돌면서 계속 거기서 나오는 사람, 그 회당에 와 있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방인도 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제자를 불러서 따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때 이스라엘이 막 재앙당하고 멸망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전부 다 세계복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전부 발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세계복음 할 때 중요하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찬송하다가도 그 찬송 내용이, 가사 내용이 내 마음에 다 아멘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요 굉장한 힘이 솟아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상처, 어려웠던 이런 게 싹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거는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약 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도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을 확 와닿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면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 말 백날 들어봐야 위로가 안 돼.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그냥 인사치레지,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언약으로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장애 아들을 주신 것은 전 세계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명하냐. 그게 언약으로 내 가슴에 팍 꽂히는 순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 그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확 내려놔죠. 그렇게 내려놔라 그러다 안 내려놔지는데, 주께 맡기고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내려놔지죠. 근데 이게 언약에 탁 잡히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때 제 나이가 우리 지금 현주 나이 좀 돼요. 만세! 팔짝팔짝 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뛰쳐나왔다니까. 부산 임마누엘 이런 사람 날 보면 저 친구 돌았나 했을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뛰어나왔어요. 응답도 없는데 이거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게 와야 돼요. 이게. 환난을 당한 사람일수록 오늘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게 기대가 돼서 오게 돼요.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럴수록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가 더 커요. 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왔으니까. 일주일 내내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주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가 돼요. 자꾸. 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왔었어요. 그때마다, 유광수 목사님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위성 예배를 그때 드렸으니까, 한비교 했을 때. 유 목사님 1부, 2부, 3부 옛날에는 3번 있었거든요. 1부 예배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꼭 나를 알고 하는 것 같아. 꼭 우리 집을 쳐다보고, 그래, 요거야 하고 콕 찍어서 말했죠.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은 그래도 내 사정을 조금 아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 생각했는데, 유 목사님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그 문제점을 그냥 꼭 찍어서 그냥 말씀 주시는지, 그런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이 환난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환난은 세계 복음화에 하는 길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말세 시대 살릴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게 느껴져요. 이게 전 세계의 자폐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답을 줄 사람이 누군가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믿고 기도하는 단체가 없다니까. 다 세상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특수교육학적으로, 백날 해봐야 되는가? 안 됩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나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흑암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가진 내 안에 생명의 보배를 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보배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보배를 주셨고 파수꾼이 되는 보배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 이 보배.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보배는 우리 정은서 지사님이 그 가게 오픈했을 때 성경 말씀을 해가지고 내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그 하나 탁 액자해서 걸어놨거든. 아, 너무 멋있더라고. 그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보배.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보배, 구원의 보배, 파수꾼의 보배를 내 속에 하나님 다 담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배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압이라는 나라의 영적 배경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조상이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그자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롯이 쫙 봤어. 보니까 소돔 땅이 되게 좋아 보여. 소돔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느냐?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 고모라 그 불벼락 맞아서 다 땅에 묻혀진 걸 발굴했어요. 발굴해야 나온 데 보면은 그 지역에 옛날에 역청이 많았어요. 역청이. 이 역청이 뭐냐면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 이 역청을 팔아가지고 옛날에 건축을 해서 벽돌을 쌓았거든요. 그 건축 자재를 팔아가지고 소돔 고모라 지역에 굉장히 상업 도시가 크게 일어난 도시예요.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보면 돈이 되는 데라. 이 롯이 딱 볼 때, 저 동네 가면 돈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쪽은 이 산악지대는 뭐 양치는 거 왜 별게 뭐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소돔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간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한 건 뭔가 영적 축복이 아니고 물질을 본 거예요. 이 눈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간 거지. 그렇게 가다가 여기에 전쟁이 나가지고요. 죽을 뻔했잖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요. 자,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래 이제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 포로로 끌려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동네에 있어가지고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동네구나. 이 동네는 안 되겠다. 딴 데로 이사가자.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소돔에 사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야. 역청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 소돔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죠. 곧 소돔 고모라 내일 아침이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둘이 데려왔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 고모라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가정을 살려주려고 천사 들어간 거예요. 그래 롯하고 부인, 딸 둘, 이 네 명을 건져내는데 그 불벼락이 떨어질 때 부인은 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됐고 세 명만 살았잖아요. 롯하고 딸 둘 살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니까 나중에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소알성에 숨었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소돔 고모라 두 성이 하늘에서 생각해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막 그 들판까지 싹 짐승까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 덮어버렸다고. 그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그동안 실컷 벌어놓은 거 다 없은 거예요. 알거지가 된 거지. 그래서 산에 동굴로 들어갔다가
이 두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이고, 우리가 세상에 이제 남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 딸 둘이가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모압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 났을 때는 끝까지 가서 롯을 구해줬는데, 불벼락이 떨어진다는 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먼저 알고 있었거든.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다 살려준다. 45명? 45명 있어 살려준다. 40명? 아이고, 미안합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가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아브라함 집에 가버렸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 그래가지고 불벼락 맞아서 롯이 살아났는데도요, 가보지도 않아. 포기한 것 같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 성격이면은, 우리 조카 롯이 살았나 죽었나, 하인들 시켜서라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꽤 부자가 됐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안 가봐요. 그리고 롯도 이상하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있으면 되나. 빨리 거기서 강만 건너면 자기 삼촌이 있는 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쫓아와가지고, 이거 나 홀랑 망했으니까, 그 자금을 좀 대달라. 뭐 이렇게 하든지, 우리 딸 결혼할 수 있도록 사익감. 거기 아브라함 밑에 318명 가병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골로든지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산에 동굴에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어찌된 신방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도.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 이거 어떻게 된 신방이 도대체. 아브라함 씨, 왜 안 갔냐, 그때는. 전쟁 났을 때 쫓아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건져줬으면서. 불벼락 떨어지면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종을 보내도, 살았나 죽었나 가봐라. 아이고,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래, 딸들 시집 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 사이 둘 다 죽었거든, 소돔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웠겠냐고요,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동성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내용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소돔 고모라.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라니.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의 영적 배경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롯은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하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들을 듣고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신앙이 다 까먹어버려요. 돈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걸요, 노아 홍수 때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하고 두 개를 성경의 대표적인 심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이걸 설명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불벼락 맞아서 멸망할 때, 인자가 올 때 똑같다.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그만큼 대표적인 멸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축복 놓치고 물질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잘 교훈을 세게 들어야 돼요. 실컷 얘기하는데 그게 뭐 말이야.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모압이라는 족속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이 모압이 살았거든. 이거 통과해야 요단을 건너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게 모압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우상숭배하고 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같은 이방 여자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모압 족속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금 뭐 하는 놈들이야? 새카맣게 몰려왔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왕이 누구냐? 발락.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그럼 내가 후히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서는 불러가지고, 그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게 와 있거든. 그래,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뭐 저주를 할지 축복을 할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시킨 대로 난 한다. 그 발람 선생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탁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런데 발락은 이 모압 왕이잖아요.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축복을 해버려.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지어다. 야, 이 사람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왜 축복하냐? 이 장소가 별로 안 좋은 거다. 야, 딴 데로 가자. 딴 데 가가지고 또 한 번 보고 또 저주해봐. 또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거야.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이해도 안 되겠다. 딴 데 세 군데 가서 했는데 전부 다 이 사람이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주하라는 게 왜 자꾸 축복하냐니까. 아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유명한 발락, 발람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탄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아니, 왜 날 자꾸 때리냐? 이 나귀 눈에는 천사가 칼 들고 딱 서 있는 걸 보인 거예요. 그 나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발람을 태우는데 발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로 안 가고 딴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딴 데로 가냐 하고 막 때리니까 나중에 나귀가, 하나님이 역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날 때려? 야, 이놈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주인 시키는 안 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 보니까 칼을 들고 쳐서 서 있거든. 놀래가지고, 너 임마 낙이 안 있으면 너 벌써 목 날라갔어. 그래.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으로 이름으로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그 돈 받아먹고 저주하려고 간 사람이니까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민수기에 보면 전부 다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숭배.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싹 다 없어진 거죠. 전부 다 이제 바알 숭배로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바알 보올에 가담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함 여인과 음행을 한 이스라엘 남자, 그걸 보고 엘라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그 남자와 여자를 막 동시에 칼창을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다 이거 나와요. 나의 질투를 내가 알았다 이거지. 그리고 그 비나하스가 축복받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사람들 헷갈리게 만든 민족이에요. 이게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자손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모압 족속인데 다윗의 할머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모압 족속 룻. 이거는 롯인데 룻이.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큰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아들 둘이고 남편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 이사가 그 아들 둘을 그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첫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객사해버린 거야. 이제 후손이 없는데 그 나오미가 야, 안 되겠다. 그 두 며느리 보고 야, 내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라.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돌아갔는데 첫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게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늙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룻이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계대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하고 이 며느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집안 나오미 집안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냐면 라합이 낳은 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낳은 아들인데 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 나오미가 가르쳐 줍니다. 저 사람 집에 와서 일하면서 저 남자하고 네가 결혼을 하는 게 지금은 맞다. 그래서 룻이 그 가서 이제 보아스하고 좀 친하게 된 거예요. 그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 룻은 젊잖아요. 그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혼하겠느냐 하니까 룻이 하겠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이 대물림을 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놓은 아들이 보아스가 결혼한 놓은 아들이 오벳이 오벳. 이 오벳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정조 할머니. 그래서 오벳을 이제 나오미가 키웁니다. 그 집에 남자가 싹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벳이 나오미가 키우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 엄마는 룻이고 아빠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된 계보에 들어온 사람이 딱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모압 자손 중에서는 똑똑하게 룻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이 우상숭배에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 속에서도요,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빠진 이 속에도 뭡니까? 룻 같은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사단이 12전략 속에 빠뜨린 이 현장 속에서도 룻 같은 제자, 이 사람을 찾아내면 됩니다.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야, 이런 집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완전히 우상숭배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목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가문 가족들, 야, 어떻게 박 목사가 나왔지? 다 놀래요. 그러니까 완전 우상숭배로 무너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왔다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처갓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김해 김씨 집안에 내가 늘 얘기하는데, 야, 거기 누가 장로가 있냐 따져봐라. 완전 없어요. 그게. 장로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 여자 장로. 감사한 줄 아시오네. 시집을 잘 왔어. 장로, 이게 장로도 되고. 이게, 그게요. 보통 그 얘기합니다. 이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요, 안수를 받아서 세우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을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근데 권사 두 분은 나중에 이제 이 안수식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너진 현장에도요, 룻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가문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완전 우상숭배 다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 일러나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심판 배경. 그 읽어보면 막 비참하죠. 그 뭐 여기 나온 지명들은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다 중요한 도시들인데 그 도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 망하는 거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망하는 현장이에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처참하게 망합니다.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불며 해봐야 황폐하고 애통하고 슬피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완전 산당이 뭡니까? 바알 신을 숭배. 여기 가서 울며 불며 했는데 완전 땅이 황폐해가지고 푸른 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 썰어버려. 이렇게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과 똑같습니다. 이 모압 자손이 이렇게 망하는데, 우리가 왜 망하는데? 아이고, 우리 힘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구나. 아수르하고 바벨론 쳐들어 다 죽었다. 요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뭐 핵미사일이 있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한데 이유를 모르고 현장도 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책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성공을 좀 하기, 이 모압 지방이 포도 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이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포도도 팔고 포도주도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세상 성공 때문에 뭡니까? 교만해야 돼요, 교만해. 우리가 뭐 좀 되는구나. 거만해지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 교만 다 허풍이다. 허풍, 헛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전 경제가 폭망이다, 폭망이다. 그렇게 포도가 많이 나는데 금포도가 있는 빵을 하나 못 먹어가지고 슬피 운다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계적인 포도 농사진데 포도 농장이 막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 하나 구하기 어려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경제가 완전 폭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망했는데 문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피곤하도록 뭡니까? 기도하고 봉사했다 그러죠. 이게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백날 해야 됩니까? 이게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그래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3년 내에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은 전부 다 이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아니 이게 뭐 이래서 집안에 일어난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요. 영적 문제를 못 보면은 여러분 진정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영적 문제를 알려주고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이 모압 조상이 롯인데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제사 비밀을 놓쳐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를 주고 여기에 해결책을 알려줘야 돼요. 답을 주시라고요. 답은 뭡니까?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한 가지요. 그리스도 답입니다. 그래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닥치고 있는지 이런 심판이 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다 속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에게 온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그래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피난처를 합니다. 꼭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통치, 여기 이제 주어를 잘 놓치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보내라. 딸 시온산으로 가라. 광야를 지나서. 그게 뭔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예요.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거기 히브리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살렘이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그리스도. 그 얘기합니다. 이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쳐라. 거기는 뭐예요? 시온, 내 딸 시온산에 있다. 이쪽으로 가서 조공을 보내려면.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와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고 쫓겨난 자 도망한 자들을 숨겨줘라. 그리고 이때 주어가 뭔지 보는데 이게 유대를 보고 하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보고. 지금 유대인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 나야 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것은 법과 조문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이다. 그 로마서 2장 28절 지금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보고 이 명령을 한 겁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해라.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방도를 찾고 공의로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주고 또 나의 쫓겨난 자들, 이걸 다른 해석본에 보면 인생의 낙오자, 나의 쫓겨난 자들이 피할 곳이 되라. 누가? 유대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의 피할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인생의 낙오자들이 와서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방도와 공의가 돼야 돼요. 내 자신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여기서 피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어가 빠져 있어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유대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누구예요? 나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 방도를 구하고 또 공의로 판결해서 쫓겨난 자, 도망한 자들을 숨기고 인생의 낙오자들이 피할 곳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합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왕이 나올 건데요. 이 굳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공의를 신속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느리게 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신속히 시행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우리 시간표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 한 몇백 년 걸리는데 내가 곧 행하리라. 근데 뭐 몇백 년이요. 그 우리가 뭐 그냥 느린 것 같잖아요.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왕이 나와서 국권을 세운다면 이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통해서
뭘 평해? 인자함과 그 다음에 충실함, 판결하고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거는 뭐냐, 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하고, 그 나라를 이룬 제자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고, 그리스도가 와야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피난처가 돼요. 이게 피난처. 다른 거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가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가 망대. 이 망대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망대를 이 사람들이 와서 피하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 그 피난처는 다윗의 장막에 오신 왕,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망대를 누가 세워요?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유대 보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지? 아니 뭐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겠지. 그래.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절대 망대.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견고한 망대. 흔들지 않아요. 세상에 만든 그런 망대가 아니에요. 영원한 절대 망대. 이 절대 망대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내 속에. 그래서 근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망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걸음이 여정이고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세요. 이게 천명 언약이에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고요. 이게 시간표로 보면 CVDIP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천명, 소명.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세운 제자, 이 룩 같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디서 이걸 신앙을 배운, 자기 이제 시어머니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시집 와가지고. 모압 족속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그냥 탁 따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할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절대 제자. 그 제자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절대 제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 제자가 돼서 그 현장에 답을 주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단의 영적 배경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이 많은 현장이지만은 이 속에 룩과 같은 제자가 숨겨져 있고 영적 문제를 모르므로 그들에게 정확한 영적 문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답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피난처가 되고 망대가 되는 그 준비를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망대를 세워서 이 청주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